세상의 빛이라 14절에 보면 소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세상의 빛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빛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제 얘기했던 소금도 이제 아뮴, 정제염, 여러 소금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아뮴입니다. 아뮴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소금인데 그와 같이 그 원리와 같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그런데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그 빛의 자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실질적인 발광체는 아니고 주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반영시켜내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어진 바로 그러한 의미의 빛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래야 발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의미로 평행이죠. 그래서 바로 소금과 빛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교회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것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단하죠. 고단하고 피곤해지고 어렵고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는 너를 위로해 주는 말만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는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될 수 없는 나를 볼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을 주님께서 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빛의 초소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빛이 되었다면 감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진을 보아서 알지만 막 이렇게 이 부산 초입에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면 막 위쪽으로 이렇게 쭉 아파트 집들이 올라가 있는 나열된 걸 보는데 이 동네도 그래요. 그래서 산 위, 언덕 위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밤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 불을 켜놓으면 멀리서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지죠. 그래서 빛이 있는 그러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발견이 안 될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고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 수가 없는 빛이 발해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내가 그냥 감춰져 있을 수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왜 빛이 감춰지는가? 빛을 발하면요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모든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역사되고 역사하고 있고 막 거기에 주님이 일하심이 막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감추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발해지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빛이 되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막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죠? 역사되지 않는 그냥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누가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겁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우리의 빛은 눈인데 네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밝은 빛을 너에게 비춰주어도 너는 그 빛을 볼 수조차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이 멀었어요. 그 눈이 멀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몸의 빛은 눈인데 너희들이 소경이다. 소경. 근데 소경이 돼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주고 아무리 그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어줘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어서 사람들로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태도가 불량하면 절대 말씀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뭐냐면 눈이 멉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안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활력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유로 그 안에서 말씀이 활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는 빛이 비추지만 그는 스스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 뭐냐면 네 속에 있는 빛이 너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눈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력 있게 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왜냐면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다 줘도 병들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가 해다 줘도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를 고치라고 제발 네 눈을 밝히 하라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못 받고 말아버려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인데 스스로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을 지금 똑같이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도 암염에서 여러분 염화나트륨이 빠져나가면 그냥 푸석푸석한 그냥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그것은 다 그냥 불순물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버립니다. 소금 빛인데 우리가 빛인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으면 그 예수님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그냥 불순물일 뿐입니다. 그죠? 불순물 소금을 땅에 버리듯이. 여러분, 빛이 없는 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름이 빠져버린, 같은 의미거든요. 기름이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빛은 눈에 있어요. 눈은 시선이고 태도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불을 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 담는 통을 말하는데 곡식 담는 통이 이 예전에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불을 이렇게 딱 끌 때 닫아둡니다. 불을 끌 때 닫아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기가 없으니까 점점 꺼지죠. 아니면 약간 밑을 들어서 불을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올 때 불을 누가 건들지 못하게끔 해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근데 불을 켜고 이것을 덮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빛을 켜면 가장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 그 등을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을 밑에다가 두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은혜냐면 주님은 반드시 불을 켜게 되십니다. 주님이 불을 켜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불을 켜시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위에다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여기에 이제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따라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불을 켜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위에다가 세우세요. 주님이 하세요. 반드시 어디서 불이 켜졌는지는 상관없어요. 등경 아래에서 폈든 마루 밑에서 켰든 어두운 강에서 켰든 분명히 주님은 그 불을 위에다가 세워주시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셨으면 내가 눈이 멀지 않는 한, 내가 눈이 멀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그러한 말씀의 대적자가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스스로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시니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밑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쉽죠, 말씀이. 근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없어야 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금이 스스로 소금 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소금 되지가 못합니다. 예. 특별한 암염들은 특별하게 뭉쳐지는 게 있는데 불순물들의 염화나트륨이 같이 합성이 되면서 암염이 되는 거거든요. 빛도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서 빛이신 이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청소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내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 반드시 나의 더러운 참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눈이 밝은 자는 아우 더럽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모든가 죄성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출 때 그 모든 자기 자신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집을 지으시는 거죠. 주님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했던 것이 이제 마귀가 와서 내 방문을 두드려도 내가 나갈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가시죠. 그게 빛을 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여러분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은 그 빛이 싫기 때문에 자꾸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둡죠. 소경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애들 막 누가 옳은 말 하면 막 애들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그 말 옳은 말이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막 말은 못하겠고
억지 써서 이기려고, 그죠? 네가 뭐를 뭐 이렇게 해서 잘못 막 이러는, 이걸 눈 감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는 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눈이 보이면 그 온몸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밝게 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머무르시는 것인데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눈이 멀어요. 소경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추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 믿음은 자꾸 이거 그냥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주인이셔야 주인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셔야 주인인 거지. 맨날 교회에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니까 그냥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가면 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문 겁니다.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눈이 어두운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싫어, 싫어. 빛이 그 자신을 비추니까 빛을 싫어해서 그것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전인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바가 되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그게 죽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머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머리가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알아요. 근데 자기는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저기를 못 벗어나는데 머리만 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인데, 갓난애인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뛰지도 먹지도 달리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말만 어른처럼 하면 이건 참 기형입니다. 근데 신앙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뛰지도 먹지도 혼자 음식을 할 줄도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있는데 말만 어른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성한 입으로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지금 심각한 실질적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남아있으면,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빛이 비출 때 힘듭니다. 동의가 안 돼요. 말씀의 빛이. 그래서 어둠의 빛이 비추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을.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성경이 소경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못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아무리 밝은 빛도 그 안에서 활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원래 빛으로 불렀는데 빛이 우리가 집이거든요. 우리가 이 등불을 두는 이 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은 사라지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릇만. 예. 이것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여기에다가 불을 비춰서 높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빛을 붙여주는데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불을 비치시면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빛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붙은 사람은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세워서 누가 보아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이 발광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그 뒤로는 다 주님이 하세요. 불을 켜신 것도 주님이고 그것을 위에 높여 세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못 쓰고 있다. 내가 아직 영향력이 없다. 나는 감추인 자와 같다. 뭔가 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꺼졌거나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목사는 그냥 재미있는 설교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면 깊은 곳, 빛을 싫어하는 속성이 여러분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죠. 눈을 뜨고. 그러면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이 붙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거기에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충성되게 되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온전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노력들의 일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을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많이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하고 경건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빛을 발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소금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실상 빛이 꺼졌고 실상 소경이라고 주님이 그러셨고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어서 바깥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렇게 들었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잘 연계해서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서 빛으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똑바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단하죠. 힘들고 피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빛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착각해서 주님을 모시는 거 중요한 건데, 주님을 모셔서 빛을 비추고 나를 죽이는 것,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우리들은 자꾸 거기에까지 자라나질 않고 아직도 빛이 비추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너무 싫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니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 야, 저 세인이나 죄인이나 저 사람들이나 니들이나 도끼인 객끼냐. 뭔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랑 뭔 차이인데요. 막 지금 뉴스에 나오는 더러운 범죄자들하고 뭔 차이가 있죠? 도끼인 객끼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별로 세상 죄를 안 지니까? 아니요. 우리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어차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뺏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지 나로 살지 못해요.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누가 봐도 빛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을수록 나는 빛이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거죠. 그분을 모시는 것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죽하면 안약을 사서 눈 좀 고쳐보라고 그러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거나, 착각. 자기 스스로에 들어온 걸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못 고칩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은혜 안에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냥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켜고 내가 올릴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우니 아직도 더러운 정욕이 내 안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기를 청하기 때문에 이 쉬운 방법을 주님과 함께 거룩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빛을 발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 막 다 되고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빛을 발산해서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내가 빛을 발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산 위에 있는 불킨 동네와 같아서 오밤중에 산에도 빛 하나만 들어오면 거기 다 보이잖아요. 이 앞에 서야 돼 이제는. 정직하게. 이 앞에 서서 다시 암염이 돼야지. 다시 연마라투름이 내게 와서 엉겨 붙어져야지. 다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다시 내가 이 등불을 반 호롱이면 거기에 기름과 불이 들어와서 비춰지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아니에요. 그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라고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기름과 불을 땡기는 거거든. 불과 기름은 떼일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붙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등불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불만 따로 얘기하고 저 등불은 필요 없는 거야. 불만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걸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학은 성경 신학은 뭐냐면 하나됨이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너희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함께함. 주일날 저녁 설교의 포인트였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 근데 이 함께함이 영과 진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 영과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 돼요. 일 못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 빛이 발해야 된다. 빛이.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셨다는 얘기다. 이제 이 의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원리만 알면 안 되고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원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리는 깨닫게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서 예수님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이제는 말씀 앞에서 빛이 비춰줘야 돼요. 평강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 여러분 혼과 영감이 간종 골수를 찔러 쪼개요. 활력이 있다는 거, 생동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말씀의 선포되면 우리 혼, 영, 정신과 영적인 것과 육체까지 관절, 골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을 반드시 찌릅니다. 말씀은 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요. 내 안을 찔러 쪼개버려. 그때 눈을 뜨면 사는 것이고 눈을 감아버리면 눈이 멀어버리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전부예요. 사실은. 이거 하면 그냥 돼요. 그냥. 그러셔서 여러분 등불을 켜시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